지금의 이 로마 밑에 있는 이 고린도 이 시간에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라는 이 지역,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상업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율리우스가 재건을 했다, BC 44년에. 그런데 그 전부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음행하다라는 단어를 써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음행한 처녀라는 이 단어를 같이 썼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역, 여기서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왜 구원해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낫기 때문에, 너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자입니다. 가장 부패한 자입니다.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찾는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증거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 증거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라고 계속 누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쭉 읽어가면서 쓰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와 질서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하고 실행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자, 이렇게 쭉 읽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읽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를 시켰는지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와 가치가 되었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자, 꼭 이 분명함이 없으면은 맨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좀 다른 거. 왜? 본질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자꾸 들어서 뭔가 모르면 항상 흔들리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다시 빚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새 사람인가? 왜 새 피조물인가? 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부모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살려셔서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 사실이 무엇인지 예수 피 속에서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를 옮겨놨는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렇게 걸작으로 돼 있는지 왜 선한 일을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일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체가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 지역적인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바로 예수님께 선물로 줬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물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역에 있는 교회, 개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들 합쳐서 보편적인 교회다. 바로 어떤 지역, 나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속해 있는 게 교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1장 1절, 2절, 9절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전부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고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율루게스라는 동사로 사용됐는데 과거 분사로 사용됐고 능동태 주격으로 사용됐습니다. 남성 단수로. 그래서 원형은 율로게랍니다. 이거는 은혜를 베풀다,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몇 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줬습니다. 복을 줬습니다. 자,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에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쭉 읽었습니다. 그게 다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건 아닙니다. 하늘에 복한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고 받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2장, 3장까지 나타난 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기준과 근거와 원인은,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사귐이 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죽으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실제가 돼야지만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건 법적인 거고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사실을 그 언약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이면서 사귐이 있어야지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죽으심을 경험할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는 한낱 바람에 휘달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이 정보가, 이 법이, 이 서면이, 성령이 날인한 이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에 날인했습니다. 전인격적인 인격으로 우리를 보증을 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전 실체가 돼야지만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문서 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높여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아들의 피로 구속곧 재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는 받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들의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상속의 담보의 성령이 받게 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은혜로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임의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고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가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요. 성도가 되고 함께 심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약속을 한 가진 자가 되었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과 영적 세력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또한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보증을 서고 인치셨습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사귐에서만 나는 성령이 가르친 성령과 사귐에서 이건 아버지와 사귐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사귐에서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 속에서 우리의 범죄와 사랑과 용서가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용서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 나가고 있고 육체를 뚫고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것이 실제가 돼. 이게 새 것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이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입니다. 괴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살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함으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금보다 1초 후에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진리로 인도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풍성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 2절 지난번에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게 뭐냐면 안산항 중인회, 이게 이 사이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쳐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에 시비가 걸렸던 이 구원파들에 의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못 사게 당했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문란하고 실수하고 잘못되고 엉뚱한데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예수 하나님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에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런 다 포함되면은 한 164회가 사용된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가진 거에 한 35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바울은 많이 씁니다. 안에서.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5장 31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포함돼서 35에 포함된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한가? 예, 바울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 기준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어원들을 왜 그랬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보낼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할 때,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바로 에흐예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원형은 하야입니다. 에흐예. 나는 나다라고 말해라. 참 있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나가 곧 나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지존자이며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함, 절대적인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나는 나다라고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절대적 지존자, 절대적인 영원한 절대적 이름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를 믿지 않는다면 죽는다.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나는 곧 나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주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라 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도나이.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 예호바흐라고 지존자, 영원한 자는데, 왜냐하면은 이 예호바흐라는 이거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이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해서 대체된 단어가 대명사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가 뜻은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뜻이랍니다. 야훼는 예후에서 유래되었고, 야훼는 하나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내가 곧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야훼라고 부르는 것,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완전한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이런 관계이다. 이런 질서이다. 바로 우리가 영생, 인생의 문제가 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화해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다. 이때 사용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인, 지배자, 주군부, 군주, 높은 주에는 사람을 지칭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주인, 소유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뭐라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네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야훼다. 예수님과 나의 언약.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여호수아, 구원의 하나님.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깰 수 없는 일방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 야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신령한 걸 받은 것은 일방적입니다. 내 거기에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소유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완전한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 우리의 주, 교회의 주 어떤 것인가? 오늘도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도 산 사람에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이 주인됨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존하신 분, 절대자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실 분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에도 우리는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3절에 은혜와 평화가 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은혜 뭐라고 했어?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표현됐다.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어떤 상황과 안 좋은 것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세상과 다툼, 곧 마귀와의 다툼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는 관계. 이 세상에서 평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으로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편안을 오고, 불편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평안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많아야 됩니다. 남들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이게 편안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이 생활은 너희에게, 세상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뒤틀겨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편에서는 감사는 좋은 것만 감사, 무탈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고난도, 고통도, 병도, 아픔도, 가난함도, 부함도, 건강함도 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이다. 그러니 감사하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풍족했던 은혜가 무엇이냐? 온갖 언변이, 온갖 지식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성령에서 넘치고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거를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놀랍고 그 은사들도 놀랍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주신 건 너무 많지만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은 이들이 사람의 편에서 이걸 봤다는 것이죠. 세상의 편에서 불순종인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 이 마귀 편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늘어났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일까? 네, 이게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날, 그리고 마지막 오신 날, 이게 여호와 날. 그래서 이 기간을 오신 날과 다시 오실 날을 종말이다, 마지막이다라고,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성령을 품으시고 예수 피 속에 있게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심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은 계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성령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누려보고 오직 성령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축복이 되고 그 열망이 실현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전격적인 사랑 안에서 1대1로 사귀고 지속되기를 권합니다.